제가 선포를 한다고 해서 저의 그 선포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내가 믿고 나아가고 있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의 서는 선포입니다. 선포. 이것은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다시 살아와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함께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 선포를 이어서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또 우리의 삶은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소리로부터 끝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잊혀져 가는 소리도 많고 또 듣고 싶은 소리도 참 많고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소리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소리의 미학을 좀 길게 서론으로 가지고 갈 텐데 아마 시간이 어쩌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줄이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 살면서 가장 그리워지는 소리 하나는 교회의 종소리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차인벨도 다 없어지고 뭐 종탑도 다 내려야 하는 이런 법도 한때 제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 종소리가 참 그리워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소리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길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 때문에 내린 비가 갈라지는 차차차차차 하는 이런 소음, 또 아니면 그 간간히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내는 그 굉음 소리, 또 아니면 그 오늘 새벽처럼 내리는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 아니면 정말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불러대는 새들의 감미로운 소리, 이런 소리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지만 죽은 잠을 깨우는 것처럼 뒤척거리는 아내의 몸짓이나 남편의 몸짓 때문에 잠을 깨우고 시작을 하는 건죠.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식탁을 준비하는 가정주부의 아이들 깨우는 소리, 얘들아 빨리 일어나, 오늘 주일이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창틈새로 들어오는 그 햇빛의 소리를 듣고 잠을 깨시는지요. 그도 저도 아니라면 사이렌 소리 때문에 잠을 깨신 건지요.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이 소리가 바래지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고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소리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소리도 나를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하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때요? 아주 묘한 그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돈카스트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호손으로 사택을 옮기고 나니까 노인네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이렌 소리가요, 아침 저녁 새벽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주 묘한 기분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묘한 느낌 속에는 또 누가 죽었구나라는 이런 느낌까지도 들 만큼 여러분 이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의 이름이에요. 혹시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사이렌이라는 요정은요, 어떤 요정이냐 하면 그림 제가 이거 눌러야 되나요? 예. 얼굴은 아름다운 미인의 얼굴을 가지고 몸은 독수리의 몸을 가진 그런 요정입니다. 이 요정인데 이 사이렌이 노래를 얼마나 아름답고 감미롭게 부르는지 이 사이렌이 살고 있는 이타나 섬 근처를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은 이 사이렌의 노래 소리만 들으면 다 그냥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뛰어드는 선원들을 잡아먹고 사는 요정이 이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인데 그 오디세이를 읽어보시면 그 오디세우스가 너무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사이렌의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항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원들에게 얘들아, 내가 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물로 뛰어들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기둥에 꽁꽁 묶어줘. 꽁꽁 묶어줘. 그래서 선원들이 기둥에다가 단단하게 묶습니다. 묶고 그러면서 이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사이렌 소리에 유혹되어서 물에 뛰어들면 배가 난파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전부 밀랍으로 귀를 막아라. 그래서 이 선원들이 전부 밀랍으로 귀를 다 막고 오디세우스를 이제 꽁꽁 묶어서 그 이타나 섬 앞을 항해를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죠. 들리는데 선원들은 이제 못 듣지 않습니까? 밀랍으로 다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듣고 묶어놓은 밧줄을 풀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선원들이 결코 풀어주지 않죠. 풀어주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고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오디세우스는 그 사이렌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사람들을 소리로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이 사이렌은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해버려요. 그 신화 중에서 아주 정말 대가의 음악가로 소개되는 오르페우스라는 이 음악가는 이 섬을 항해를 하게 됩니다. 왜 가야 하냐면은 이 오르페우스가 가졌던 양털, 금으로 된 양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금 양털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 이타나 섬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오르페우스가 아르고라는 배를 타고 이제 그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역시나 이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죠. 그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오르페우스가 들으면서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르페우스는 아주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이렌의 노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유혹되지 않고 그 섬 앞을 잘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사이렌은 내가 내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했구나. 너무 부끄럽다.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마는 거죠. 왜요? 사람들을 유혹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으니까 스스로 자결을 해요. 여러분 이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좀 생각이 됩니까? 이건 하나 더 옆으로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예. 사이렌의 모습이 요즘 현대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소리가 사람을 유혹한다라는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스타벅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스타벅스의 초창기의 로고는 그 사이렌의 로고였습니다. 로고였는데 이게 너무 좀 아시다시피 조금 이게 야하다, 좀 윤리적으로 너무 좀 난하다. 그렇게 해서 이 로고를 이렇게 바꾸고 지금 현재에는 이런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쓰고 있는 로고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유혹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스타벅스의 커피를 좋아하고 있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가 이 로고를 쓰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유혹한다. 그래서 커피 마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죠. 많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소리를 바라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는 하나님. 소리를 바라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소리를 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리도 듣기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찍으셔도 됩니다. 좀 바꿔주셔도 되고요. 제목에 비추어서 말씀을 만약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소리도 발하시고 땅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다면 땅의 소리도 잘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구별하고 땅의 소리도 잘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땅의 소리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치우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모두가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소리, 땅의 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오디세이에 나오는 사이렌의 소리에 유혹되지 않으려면은 선원들이 밀랍으로 길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소리를 유혹되지 않으려면 사실 세상 소리 쪽에 땅의 소리에는 귀를 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늘 소리의 귀를 좀 열어놓아야 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하늘 소리가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땅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땅 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소리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세요, 하늘 소리만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 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땅 소리 때문에, 잘 들으세요, 중요하지 않은 땅 소리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늘 소리를 덮어버리면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다라는. 자, 여러분 보세요.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하시고 돈 벌어야 됩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돈을 내 힘과 능력과 재능 다 해서 벌은 그 돈을 카지노에 가서 순간시간 날려버린다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하찮은 것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봉하고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 기독교가 어떤 거냐라. 그걸 오늘 룻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어쩌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독교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룻기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기독교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잘 설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구약 성경에서 룻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됩니다. 이 4장이 끝날 동안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도대체 그렇다면 이 룻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가 끝이 나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왔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신해서 일했다, 그 얘기. 그런데 사사기로 딱 넘어오면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룻기 1장을 딱 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는 때까지를 약 한 3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350년이라는 어느 한 시간에 룻기라는 이 책이 기록이 되어졌다. 룻기의 가정 이야기가 적혀졌다. 여러분
룻기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는 이 룻기라는 사실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진짜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앞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건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 그거 그리스 신화 같은 거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것은 역사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로 개종하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시던 분들이 계시지만 참 재밌을 때가 많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말과 스가모니의 엄마가 팔을 휘젓고 길을 가다가 겨드랑이 옆에서 석가가 태어났다. 툭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참 재밌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룻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 사사시대라는 게 어떤 거냐 말이야. 어떤 거냐. 순서상으로는 사사기를 공부를 좀 하고 룻기를 공부를 하면 참 이해가 잘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데,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 쭉 있지만 전체를 딱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들 속에는 우리가 아는 사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니엘도 있고 뭐 에훗도 있고 입다 입산도 있고 돌라 야일도 있고 삼손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에 사사시대에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뭉뚱그려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나오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때 사람은 아담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쉬라는 남자를 말하는 남자. 그러면 사사기는 뭐냐 하면은 남자들의 실패담이에요. 남자들은 실패했다라는 거. 사사로 다 세우고 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이고 독주를 금해야 되고 죽은 시체를 금해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서원으로 태어난 자가 서원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실패해 버리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사사로 세움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싸웠나요?
제대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기도원은 사사로 세움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가면 됩니까? 이건 뭐로 증명하지요? 양털 뭉태기 20,000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 이슬이 젖고 땅은 바짝 마르게 한번 해주실래요? 어우, 진짜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고 옆에 땅만 축축하게 해주실래요? 진짜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2만 명이라는 군사를 모아놨는데 그 2만 명을 가지고 기드온은 강물가로 내려가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걔들 물 먹여. 그러니까 허겁지겁 물을 먹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방을 살피면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죠.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사사시대에 남자들은 실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실패담의 이야기. 그럼 룻기는 뭐냐? 룻기는 여자들은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아야 된다. 교회 안에 여자들이.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남자들은 좀 보고 배우라는 거죠. 사사기에 실패하고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좀 다시 제가 좀 바꾸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더라. 지 마음대로 했다. 왜? 왕이 없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룻기는 무슨 이야기냐?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에만 찾아서 읽어야 할 룻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생기기까지를 연결하는 책이 룻기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책이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왕을 세워서 다스려 가는가라는 것까지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책이 룻기다라는 룻기. 굉장히 중요한 책. 자, 그래서 우선 지역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역부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이다. 유다 베들레헴이다. 그 밑에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다. 에브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 하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럼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왕이 태어날 곳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룻기에 소개되는 가족이다. 오늘 시대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룻이다. 룻기에서 소개된 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다.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헴이라는 말은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레헴. 그리고 앞에 벳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빵집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빵집에 항상 있는 게 뭡니까? 빵이잖아요. 빵. 떡집에 항상 있는 게 뭐예요? 떡이에요. 떡.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떡으로 항상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빵이 없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빵이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빨리 가서 식구들이 먹어야 되니까 빵집에 빵을 사러 갑니다. 잘 가는 빵집, 파리바게뜨나 단골 빵집을 갔어요. 아침 일찍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빵을 사러 갔는데 그 빵집에 빵이 없대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빵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딴 집 빵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빵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빵 언제 나와요? 한 10시쯤 나올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 다시 올게요. 왜요? 단골집이니까. 그 빵이 맛있으니까. 좀 배가 고파도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갑니다. 그렇죠? 다시 가면 어떻게? 따끈따끈한 빵 이제 막 나왔는데요. 그럼 사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되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될 기근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흉년이 와버렸다. 30분이 다 지나가 버렸네. 자, 여러분 이 기근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으로 가는데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일 당합니까?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디로 갑니까? 이삭은 기근을 만나서 또 딴 데로 가려고 폼 잡았더니 하나님이 야 가지 마. 너 거기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딱 머물잖아요. 이 기근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근을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식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양식을 찾아서. 근데 하필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는데 왜 모압으로 갈까? 왜? 다른 땅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메시아가 오는 그 약속된 장소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필이면 모압으로 가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사사기 3장에 보시면 제 기억에 아마 사사가 에훗 아니면 온니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모압을 18년 동안 섬겼다. 모압 나라에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에 곡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양식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양식이. 그리고 사사기 6장에 읽어 보시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잘못 얘기했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약 한 7년 정도 섬겼어요. 7년. 그러니까 미디안과 모압은 사실은 그나물의 그 밥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미디안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뺏기고 곡물로 바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 우리는 피폐해지고 모압은 곡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 가면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나라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한 다음에 롯이 두 딸과 함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 죽고 자기 아버지밖에 없어요. 남자라고는. 마치 제주도의 4.3 사건 때처럼. 그래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동생아, 왜 언니?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인종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밖에 없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내가 아버지를 오늘 파트너로 삼으마. 그래서 큰딸과 롯,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름을 모압이다. 그리고 둘째 태어난 아들을, 그러니까 동생과 아버지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암몬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려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진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갑니다. 참 있고 다른 그림 하나 좀 올려줘 봤어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의 이름은 엘리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남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남편과 결혼한 나오미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국가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룰루랄라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호주의 마리아처럼, 메리처럼, 덴마크의 왕비가 된 여인처럼,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은 기쁘다, 달콤하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는 남편과 기쁘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나오미가 부부가 되었는데 이 얘기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인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하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고, 기련은 쇠약하다, 파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받아 누리면서 하늘 소리를 구별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면 이 자녀들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양식이 없으니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가자. 모압으로 갑니다. 자, 모압으로 가면 우리 이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가정이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가야 했다면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 사러 갔는데 빵이 없어도 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빵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양식이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모압으로 갔다. 자, 모압으로 가서 물론 10년이 지날 즈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5절 안에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엘리멜렉이 죽고 여러분, 여기는요 그저 남편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모압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이 의미는요, 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압의 양식이 있다는 소리에 너무 귀를 쫑긋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가정의 남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는 가문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로 가정이 가문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자들은 다 죽었지만, 가문은 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과부 혼자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결혼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나마 며느리라도 둘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장에서 5절까지는 룻기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부터는 좀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해서 복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복을 얻겠다라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럼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하죠. 오늘 이 룻기에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의미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 받는 신앙,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은커녕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없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어떻게 섬긴다고 해서 복을 내려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교 신자들 열심히 참선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어디 갑니까? 어디요? 열반? 극락? 열반. 니르반. 그죠? 열반. 이렇게 극락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극락. 자, 그럼 열심히 하면 극락 갑니다. 자, 그러면 도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 도교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어렵게 살면 어디 갑니까? 도원으로 가죠. 무릉도원.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극락도 좋은 곳이죠. 안 좋은가요? 안 가봤으면 모르지. 무릉도원도 좋은 곳이죠. 안 좋은가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천국도 좋은 곳이죠. 다 가고 싶어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가나 극락을 가나 무릉도원에 가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다 뭐 참선을 많이 하고 내가 뭐 행위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아니 저 천년목은 당수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그렇게 해갖고 극락 가는 건 무슨 상관? 아무런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 남녀호랑갱교 100만 번 외우면은 뭐 우리말로 극락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남녀호랑갱교 그거 들어가서 차라리 남녀호랑갱교하고 100만 번 외우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가 꼭 미신처럼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는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우라지게 고통만 찾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떠나죠. 당연히 떠나죠. 여러분들은 안 떠날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지조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직접 떠나면 안 돼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 소리는 뭐냐?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와서 네가 열심히 했는데 복이 안 됐냐? 복을 못 줬냐? 못 받았냐? 그런다고 떠나냐? 떠나면 안 돼. 기독교는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그런 종교가 아니야. 그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틀린 게 뭐 있습니까? 하나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70평 아파트가 있고 뭐 아파트 아니에요. 70평짜리 집이라고 합시다. 70평짜리 집이 있고 50평짜리 집도 있고 10평짜리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여러분 70평짜리 집, 50평짜리 집, 10평짜리 집에 사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목사님 70평짜리에 살면요 화장실도 3개고요 10평짜리는 방도 1개밖에 없잖아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렇지만 10평짜리든 30평짜리든 100평짜리든 내 집을 가지고 하자 하는 것은 우리의 원이잖아요. 인간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30평이 아니라 10평짜리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내가 70평에 사나 30평에 사나 10평에 사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가정주부들은 청소만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 아니 극락에 가나 무릉동원에 가나 무슨 뭐 열반으로 들어가나 차이가 없다면 내가 왜 굳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자가 돼야 되냐. 차라리 가서 하고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죠. 오늘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예수를 10년 동안 믿어봤는데 그 믿어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뭐 목사가 이래라 하니까 그래도 해보고 성경이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똑같지 않냐고. 뭐 네가 복된 게 뭐 있냐. 목사 네가 뭐 30년 동안 목사했다는데 네가 복받은 꼬라지가 뭐냐. 그게 다냐? 그런데 내가 뭐 예수 믿어갖고 니나 내나 똑같은데 내가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지. 차라리 이거 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더라. 에라이 그럴 바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살자. 떠납니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데 오늘 룻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요. 왜 아닌가? 왜 아닌가? 여러분 무릉도원 우리가 도교의 그 교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도교를 열심히 믿어서 무릉도원에 간다. 그런데 그 교주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얘기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들을 만나서 선을 베풀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섬겨서 열반이나 뭐 니르반 뭐 이 극락 세계에 가면 그 불타가 내가 너와 함께 가 있을게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호랑 개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100만 번 하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알라가 같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는 가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되지 않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복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오면 재수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왜요? 미신처럼 사니까. 미신 섬기듯이 섬기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이다. 그건 죽는 것이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가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는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죽고 그 나오미는 그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늘 소리, 땅 소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늘 소리를 구별할 줄 안다면 땅 소리도 구별하실 수 있게 되고 땅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살고 있는가를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는가? 1장 7절에서부터 또 다시 한번 공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원하기는 하늘 소리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들을 거예요. 귀를 막지 마시고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세상 소리에도 열어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거야. 세상 소리는 안 들을 거야. 그건 안 돼. 잘못된 거예요. 세상 소리를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듣되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금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